오늘 말씀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마지막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렸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가라지가 보이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인이 30절 함께 읽은 말씀으로 대답하는데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단하지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지만 원수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후에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를 마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지만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렸다라는 것이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나쁜 마귀. 간단한 말씀,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묻지만 주인은 종들에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곡식과 가라지를 함부로 구별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곡식인 줄 알았는데 추수 때 보니까 가라지일 수 있고, 가라지인 줄로 알았는데 곡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곡식이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곡식이지만은 과정 가운데는 가라지로 보이게 될 수 있고, 본래 가라지이지만은 과정 가운데에 곡식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함부로 구별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 말씀에 담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우선적인 뜻을 생각해 보면 천국의 아들로 보였던 그 사람이 실상은 악한 자의 아들이었을 수 있고, 악한 자의 아들로 보였던 그 사람이 실상은 천국의 아들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결국 죽어야 판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사이 위인전 가운데 살아있는 분들 위인전 많아요. 어린이 위인전 가운데에서도요. 참 한편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합니다. 100% 곡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인 사람이 많고, 완전 가라지인 줄로 알고 평생을 지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곡식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이 사람은 곡식이다. 정말 알곡 중에 알곡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마지막을 보니 가라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비유를 잘 이해해야 돼요. 곡식이었다가 가라지로 변질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본래부터 가라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과정 가운데에서는 곡식인 것으로, 누가 봐도 곡식이었던 것으로 보였던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반대의 원리도 이 가라지였지만은, 가라지로 보였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곡식이었다. 이걸 구속사적으로 먼저 생각해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믿고 받아들인 그 순간 이미 구원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리하여서 너무나 신실한 그 사람이었지만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이 결국 증거된다라는 것이고, 또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 절대 믿음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평생을 가라지로 살다가 마지막에 곡식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본래 곡식이었던 사람인데, 알곡이었던 사람인데, 그 곡식으로 증거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두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자, 천국의 아들들, 곡식의 관점에서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적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말씀의 이 주인이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은 곡식과 가라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것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내 인생에 이 문제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사람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문제만 딱 해결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다 어디에서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하나님은 그 문제만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그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함께 자라게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전제를 먼저 받아들여 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 안에 들어가서 또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이건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그 가라지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가, 그 상황이, 혹 그 사람이 실상은 가라지가 아닌 곡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오랜 기간을 내 인생 이건 진짜 문제다, 이건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돌아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문제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던 아주 귀한 가라지가 아닌 곡식, 곡식 중에 알곡 중에 알곡이었던 것. 이러한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혹 그것이 진짜 가라지라 할지라도, 혹 정말 약한 자의 아들들, 실제로 없어져야 할, 불살라 사라져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과정 가운데에서는 함께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함께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무엇이 곡식인가, 무엇이 가라지인가, 누가 곡식인가, 누가 가라지인가, 이것을 전제한 가운데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곡식으로 보이는, 가라지로 보이는 그 무엇들 다 하나님이 과정 가운데에서는 함께 자라게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 요사이 제가 이게 유튜브가 이제 뭐 알고리즘이잖아요.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이 유튜브를 이렇게 딱 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손절해야 할 사람. 40대가 되면 손절해야 할 사람, 50대가 되면 손절해야 할 유형, 이런 거 있거든. 이런 거 보신 적 없어요? 나만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왜 나는 그런 거 그렇게 볼 생각이 없는데, 나는 유튜브를 열기만 하면 그게 항상 그게 뜨더라고요. 몇 살 되면은 손절해야 할 유형,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이런 거가 계속 나와요. 이런 컨텐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내가 손절당해야 할 사람이야. 보니까. 내가 이 사람 손절해야겠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손절당할 사람이구나. 이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좀, 한편으로는 너무 교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그냥 거리 두고, 이렇게 지내면서,
그러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멀어지고 그게 좋지.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나 이제 몇 살 됐으니까 이런 사람 바로 손절해야 되겠다. 이게 절대 영적으로 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말씀에 근거에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게 영적으로 진단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손절이야. 그냥 다 얘도 손절, 얘도 손절, 얘도 손절, 얘도 손절. 쇼펜하우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 손절, 이런 사람 손절, 다 손절이에요. 나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 절대 바른 접근이 아니에요. 그냥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진짜 그래 정말 손절해야 할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이게 멀어지는 게 좋지. 딱 해서 탁 끊고 이렇게 적을 만들고 나아가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그 접근으로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는 혁명의 종교가 아니다. 쟁취의 종교, 끊어버림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 신학 가운데 혁명 신학, 다 뒤집어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건강한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이 곡식인지 무엇이 가라지인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힘으로 과정 가운데 함부로 구별해낼 수 없다라는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100% 가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신 구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자라게 두기를 원하신다.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적으로 받아들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이 구간 가운데 함께 자라게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다. 오늘 말씀을 두고 그렇게 나누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중요한 관점이 이제 중요한데, 주인은 가라지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관심은 오직 곡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뿌린 좋은 씨로 인한 곡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덧뿌린 가라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본래 뿌린 곡식에, 좋은 씨로 인한 곡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좋은 씨, 곡식으로서의 적용. 가라지가 아닌 곡식에 초점을 두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곡식만 있는 때도 없고 가라지만 있는 때도 없고, 곡식만 있는 사람도 없고 가라지만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늘 곡식과 가라지는 함께 간다라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라지가 아닌 곡식에 초점을 두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가라지가 아닌 곡식에 초점을 두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가지 곡식이 있어도 한 가지 가라지, 그 꼴을 못 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일, 감사한 일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에서 부족한, 아쉬운, 단점으로 보이는 그 하나에 완전히 사로잡혀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보면 바로 단점부터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너무 좋아하고 감탄하는 중에 혼자서 너무나 예리하게 이게 잘못됐다 라는 게 바로 보이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은사죠. 네.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 사람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일 수 있는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을 봐도, 어떠한 상황을 봐도 보이는 걸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었어요. 자기는 딱 보면 남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고 딱 그게 딱 보이는데 이게 안 된대. 이게 그 은사예요. 네. 그 사람 다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딱 보는 순간 안 보이고 딱 그거 하나만 딱 메어가지고, 이 참 이제 적용적으로 들어가면 또 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저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만, 네, 오늘 큰 흐름의 말씀에서, 네, 말씀 암송을 할 때에 제가 시험 치고 들어갔던 그 학교에 말씀 암송을 하는데, 끝이 이제 모모하 고가 있고 모모하 묘가 있잖아요. 고를 묘로 쓰거나 묘를 고로 쓰면은 틀려. 그러니까 완전히 한 글자도 못 쓰고 내나 고를 묘로 쓰고 묘를 고로 쓰로 하나 똑같아. 점수 똑같아.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받은 자는인데 받는 자는으로 하면 틀린 거예요. 그 전체 8개 구절 싹 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건 중요한 거예요. 또 이 합창 지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그냥 남들이 들으면 너무 좋아. 아멘. 막 눈물 철철 흘리고 아멘 하는데 지휘자는 딱 그 음정 살짝 반에 반 음정 떨어진 거 그거를 못 견뎌해. 그 필요한 거야. 그럼 뭐 열받아가지고 막 물통 던지고 그래. 남들은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리 냈다고. 그 아주 예민한 거야. 근데 그건 이제 그 각도로 이제 그 관점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고, 우리 다시 큰 흐름으로 돌아와서 다 이 좋은 상황 가운데에 부정적인 것만 딱 잡혀 보이는 이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은사가 아닐 수 있다고요. 남들은 다 잘못되었다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중에 진심으로 장점이 보이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뭔가 좋은 점이 있을까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다 부정적으로 완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중에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자신은 딱 가능성이 보이는 거야. 아, 요것만 살려내면 될 수 있겠다. 보이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야구 선수 가운데에 다 10개 구단이 다 포기했어. 얘는 안 되는데 다 버렸는데 한 감독은 그 선수를 딱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선수가 성공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나는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선수를 처음 딱 보는 그 순간에 얘는 요것만 살려주면은 반드시 요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애를 키워내겠다, 살려내겠다 그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아니야.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다 대단한 기라성 같은 감독인데 남들은 하나도 못 보는데 그 사람 딱 하는 경기하는 그 모습 딱 하나 포착하면서 얘는 요것만 살려주면 얘 일어날 수 있다. 될 수 있다. 보이는 거야. 이 참 귀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100가지 가라지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곡식을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한 가지 곡식이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진 사람.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적용적인 중요한 뜻, 분명히 이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중에 곡식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곡식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바라보며 가라지를 함께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곡식을 붙든 가운데에 가라지와 함께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막 바로 잡으려고, 고치려고, 자꾸 한 소리를 하려고,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자긴 그게 보이는 게 어떡해. 그래서 막 이거 막 바로 잡으려고, 고치려고 막 이거 한 소리 하려고, 사람을 두고서도 꼭 그거 막 바로 잡고 못 견뎌하고 막 내가 너 이거 고치기 전에는 막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둬야 오늘 말씀이 잘 전달되길 소원해요. 이 참 쉽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해가지고 이게 바로 잡으려고 하게 될 때가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둬야 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자꾸 그걸 또 한 소리를 하려고 하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또 직설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걸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이걸 막 그걸 얘기하려고 막 잡아보려고,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내비둬. 부부간에 그냥 내비둬. 30년째 똑같은 잔소리를 하면 30년째 똑같은 잔소리를 듣고도 못 고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30년째 똑같은 잔소리를 막 열과 성을 내 감정을 실어갖고 하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거 함께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알고 것 같은 면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하나에만 딱 메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별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초점을 둘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둘 수 있어야 한다. 그냥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라지구나도 아니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꾸 뽑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건들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다윗 죽이는 그 하나에만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잖아요. 온 나라 국력을 다 걸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죽잖아요. 사울이 가라지고 다윗이 곡식이죠. 그렇지만 이제 원리로 생각해 볼 때에 사울 안의 관점으로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는 다윗이 가라지인 거죠. 다윗만 보이는 거야. 다른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다윗만 보이는 거야.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렇게 사로잡힐 수 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둬야 돼. 보여도 그냥 둬야 돼. 왜? 막 몇십 명, 몇백 명 이 아랫사람 거느리면서 그렇게 깐죽깐죽대는 그 한 사람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걔는 원래 그런 거 보죠. 내비둬. 아니, 일이 다 되고 있는데 그 자식이 인사 안 하고 딱 지나가 막 여기에 막 꽉 메워가지고 자식이 하만이 온 민족이 자기한테 경배하는데 모르드게 하나 딱 이러고 있으니까 세상에 나라 권력이 다 자기 건데 하나도 안 보이고 모르드게 그 하나에만 꽉 메워가지고 이 가라지 하나 뽑겠다고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냥 둬야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둬야지. 자꾸 건들면 뽑으려고 들면 더 커지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그냥 내비두었으면 다윗이 그렇게까지 안 컸다고. 그렇게까지 못 큰다고. 그냥 내비뒀으면 되는데 자꾸 건들고 뽑고 하려다 보니까 자기는 죽고 다윗은 온 통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바울을 두고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었어요. 그 40여 명이 가라지고 바울이 알곡이죠. 그러나 그 40여 명 안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그 40여 명에게는 바울이 가라진 거죠.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죠. 바울이 천하의 가라지요. 그러니까 자꾸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40여 명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 자꾸 건드려대고 뽑으려고 드니까 바울로 인한 모든 일들이 자꾸 더 급속도로 번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추수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구간이 끝나기까지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이 두신 구간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혹 그것이 정말 가라지라 할지라도 100% 가라지가 맞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두신 때까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결국 밝히 드러내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추수 때에 하나님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넣게 하신다. 그렇게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가 예화 하나를 나누고 마치고자 하거든요. 사실 이번 주 말씀이 이제 제가 이 곡식과 가라지를 두고 월요일부터 이제 본문을 잡고 말씀을 준비해 가고 있는 중에 한 이야기를 목요일에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예화로도 나누기를 원하지만은 이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꼭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화를 오늘 말씀 때 나누는 게 좋을까, 나누지 않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 아이 중에 하나에게 들려줬어. 제가 둘밖에 없지만 누군지를 얘기할 수가 없어. 다 서로 자기 얘기하는 걸 싫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한테 들려줬어.
그 둘 중에 하나가 듣고 나서는 5분 정도를 고민하다가 아빠 이번 주일에 해. 그 애와 하라고. 그 애만 알아. 그 아내도 모르고 나머지 아내도 몰라. 제가 이 간증에 지금도 사로잡혀 있어요. 그 목요일 날 들었거든요. 너무 여기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봐 보세요. 제가 이제 나누었었는데 숭실대 소그룹 체프를 한 학기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소그룹 체프를 종강하고 감사 예배를 했거든요. 그 감사 예배 때 짧은 간증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이 간증한 그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신데 저보다 몇 살 더 많으신 분인데 저랑 얘기 조금 하고 이제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그날 이제 간증을 하시길래 듣게 된 거예요. 한 7, 80명 정도 있었나? 네, 그렇게 듣는데 내가 간증을 듣다가 눈물이 터지고 울음이 터져서 막 그냥 눈물만 흐르면 괜찮은데 나 그런 경우 없어. 나 이런 경우 몇 번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닌 교회 몇 번 기억이 앉아 듣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라서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막 옆에 나갈 수도 없고 이런 경험 몇 번 있거든요. 그 무슨 개그 콘서트에 나온 것 마냥 이러는데 내가 목요일을 날 그걸 들으면서 우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걸 듣는데 그랬어요. 하여튼 나는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뭐 그렇게 내가 걱정한 거는 이제 내가 나누다가 내가 이야기하다가 또 막 눈물이 터지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건조하게 일을 나눠보면 이제 저보다 몇 살 더 많으신 분인데 이분 2011년에 세례를 받고 늦게 신학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온 장신대 신대원 11년 후배예요. 12년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대여살 더 많으신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자기는 아프리카 가봉 선교를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듣고 그러시군요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선교를 가시겠다면 요새 잘 없거든요. 근데 선교를 가시는 분이 잘 없는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모님이 이제 못 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은 정말 선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사모님이 선교를 가려면 날 죽이고 가라 뭐 이런 사모님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같은 사모님들 난 그것도 좀 뭐 그렇게도 봐는데 그래서 그런 사모님들이 진짜 많은데 하여튼 개척 한다거나 선교 간다거나 그러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이런 무시무시한 사모님들이 진짜 많은데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있으니까 선교를 가신다고 사모님도 동의가 되셔 그게 좀 얘기가 이게 좀 자연스럽게 되어서 궁금해. 그럼 사모님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사별하셨다라는 거야. 2011년에 사별하셨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근데 참 이게 그냥 교인들하고 얘기 나누면 안 물어보는데 그건 너무 궁금해서 그럼 자녀분 이렇게 여쭈었더니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2 딸이 성인이 되면 그 딸을 두고 그 딸은 한국에 두고 서울에 두고 혼자 아프리카 가봉으로 선교를 가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 듣고 제가 더 뭐 여쭙기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쳤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2011년에 그 유명한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사모님이 그 한순간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40여일 만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호흡기가 안 좋아서 정말 자기 표현으로는 열심히도 했대. 그 잘못된 그 살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갈아주고 했는데 한순간에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40여일 만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의 언니가, 이분께는 처형이, 사모님이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사모님 전도를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처형분이 전도사님. 그 마지막에 그 의식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병상세례를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모님 병상세례를 받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정말로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큰 아픔이지만은 내가 아내를 다시 만나려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한다라는 생각에 이분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너무 어린 딸이지만 이 딸도 이제 아빠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이제 사춘기가 와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니까 항상 똑같이 했던 말이, 엄마 보려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엄마 볼 수 있어. 계속 그렇게 독려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후에 이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분을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공부한 끝에 자신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게 되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랬구나. 내가 들으면서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이분은 전도사님인데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야. 우리 교회보다 더 작기가 쉽지 않잖아? 근데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전도사님으로 있어요. 뭐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 또 딸을 어떻게 그 혼자 어떻게 키웠을까? 2011년도부터. 그리고 또 어떻게 딸을 두고 어떻게 선교를 아프리카로? 막 정말 이렇게 막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도 또 묻고 싶은 거 많지만, 그렇구나.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이분이 그 가해자를, 아직도 그 사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가해자가 지금도 전혀 벌 받은 것 없이 다 하고 다녀요. 그런데 당연히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마음에, 그분을 보면은 처음 보면 완전 아저씨죠. 아저씨인데 이제 그냥 사람 좋은 아저씨 같아.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일이 있구나. 저는 막 그렇게 이런 사회 참여적인 성격의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2011년도 그 가습기 사건 막 분노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사건의 당사자셨구나. 이게 들으면서 그냥 이 얘기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곡식과 가라지, 무엇이 곡식이고 무엇이 가라지인가? 분명하게 가라지가 보여지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현장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